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큐티 본문이 역대상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전체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2차 큐티 학교 안내를 하겠는데요. 큐티 학교는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5주간 진행이 되는데 1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2차 큐티 학교는 5월 주일반은 5월 12일 오후 5시 드림센터 701호에서 진행하고요. 목요반은 5월 16일 오전 10시 드림센터 302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좀 큐티하는 방법을 또 함께 좀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찾는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대상 오늘 이제 개관을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역대상을 누가 썼는가 이 저자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요. 그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는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를 쓴 사람과 동일한 저자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상은 에스라와 동일 저자인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죠? 똑같이 말씀을 거의 같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에스라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한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역대상이 성경에선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역대상은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보면 역대상의 내용은 사무엘 하 내용과 살펴보면 유사합니다. 다윗 스토리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담고 있고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내용이 역대하의 내용과 같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내용은 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 열왕기의 말씀과 같이 거의 비슷한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성경을 한번 쭉 읽어갔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네?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위치가요. 그 내용이. 다음을 살펴보시겠어요? 그럼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건데요. 아까 이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기록됐던 내용이고요. 이 역대상은,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귀한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간이 진행됐다가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상은 훨씬 더 후대에 앞의 내용을 보면서 썼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쓴 내용이 역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썼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상 9장 1, 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무엘하 이야기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가 역대상에서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역대상은 훨씬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다시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지금 설명을 조금 지리하게 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역대상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이 역대상의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의 이름은 파랄레이포메나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생략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생략된 것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서 앞에 열왕기서에서 쓴 내용들 중에 아직 빠진 부분, 생략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 쓴 거구나, 이렇게 처음엔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쭉 역사를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앞에 역사를 보고 다시 기록한 걸 보니까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생략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썼구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본 것처럼 교부 제롬 같은 사람은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고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내용은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다. 조금 더 그 위치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단순히 생략된 걸 보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역사, 거룩한 역사를 더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와 열왕기의 내용을 역대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가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록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할 때, 다시 역대상하를 쓸 때 내가 이거를 써서 말하고 싶은 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상하를 다시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기록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상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주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부정적으로 행했던 부분들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잘 감춰져 있고 대부분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 간음했던 사건,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런 아주 중요한, 다윗 인생에서는 정말 큰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요. 그리고 주요와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열왕기사나 사무엘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긍정적으로 썼어요. 이것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술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시겠어요? 네. 역대상하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쓰고 있다. 다윗이 주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다윗도 의도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은 왜 기록을 했느냐라는 거죠. 앞에 내어 있는 그 열왕기 상하의 주요한 관심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열왕기사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우리가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지금 맞이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왜 망했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모든 왕들을 다 하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에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이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들여봐야 된다.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이때의 질문은 뭐냐면, 관심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비참한 현실, 포로로 돌아왔는데 마주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역대상의 당시의 시대를 보면 이 포로 귀환 후 포로로 완전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이 아주 암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황폐화된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됐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각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됐던 거를 다시금 그곳에 적응하고 했던 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다시 황폐한 곳에 가서서 삶을 시작할 때 척박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됐고요.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이제 부서져 있었죠.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외부적인 위협이 많은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나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아주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약이 없는 내일,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나타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이 바사왕이라든지 이방 민족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게 1년, 2년, 3년 살아가는데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고 인구 배치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주해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곳에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들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일부 이제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둡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삶과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의심들을 했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또 끊임없이 약속했던,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약속,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 절망하면서 이제 희망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게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날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도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역대상의 말씀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장별 요약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장별 요약을 좀 기록해 놨어요. 그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고, 제가 이거 음원 파일로 해가지고 속도를 좀 배속으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랩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그 스케치를 먼저 이 장별 요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세요. 1장을 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빨간색 글씨가 이 족보라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든 부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 그죠? 그래서 옛날 학자들도 족보를 읽으면 이렇게 잠이 온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족보가요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까지 계속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낳고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한 내용이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그의 용사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이제 주요한 게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다윗이 번성하고 전쟁에 이기는 내용들이 나오고, 21장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 징계를 받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그게 된 건데, 다윗이 한번 그 숫자를 세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힘이 세졌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던 마음이 아니고 이제 자기 자랑, 이제 그러한 거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그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을 벌하시고 전염병은 이제 그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도 보면 성전과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스토리여서 21장의 내용이 다루고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직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장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권세를 물려주고, 29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걸로 이제 역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딱 보시면 앞부분은 족보, 좀 힘들지만 돌파해야 된다. 9장까지 돌파하시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죠? 하는,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난번에 이 설교에 나왔던 이 14장 경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죠.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승리하는 스토리,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다윗 언약,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대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대상의 그 주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큰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
세 번째는 이 성전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족보입니다. 족보. 그 역대상 이제 1장 1절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 인류의 시작인 아담. 우리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시작은 알죠?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족보 중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주목하고 추적하는 족보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양한 계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들의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아가 낳은 자녀가 셈, 함, 야벳이죠. 역대상을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또 이런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나와요. 그런데 주요하게 이제 이끌어가는 건 이 셈, 노아에서 셈의 자녀의 또 이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셈 가고요. 쭉 또 계보가 나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성경이 계속 누구를 추적하냐면 야곱의 계보를 추적해 가요. 전체를 보여주면서 근데 또 선택하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선택하고 이렇게 주목하는 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포로로 돌아온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이어져서요. 자, 그렇다면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역대상이 이 족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희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는 메시지는 정체성을 얘기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단순히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보를 보여주는 혈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보들,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지금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로 해서 귀환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건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를 선택했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을 먹는 분이 아니거든. 말씀하신 바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해. 효과가 있어. 그건 이루어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역대상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중에 재미난 부분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족보가 쭉 나오다가 한 인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술 중에 여러분 딱 읽다가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 뭐 읽다가 이게 설명이 붙었는데 이 내용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야베스도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건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귀중할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낳았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때를 고난을 기억하며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죠. 야베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베스가 태어난 어떤 삶의 환경을 그냥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야베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내 삶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현실에서 내가 한 걸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다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야베스를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던 야베스의 지역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근심 속에서 살고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일이, 그 약속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에 일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한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없다,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관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역대상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도 이 혼미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한 걸음도 디디기 어려운 그러한 절망과 막막한 상황과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질문하고 다시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냐? 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역대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체성을 다시금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 성경으로 나오는 역대상하가 원래는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위치적으로는. 그러면 역대상하의 1장부터 나오는 족보를 쭉 보면서 굉장히 지루해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마태복음, 이제 헬라 성경을 딱 마주하면서 족보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족보가 연결돼서 쭉 나오는 거죠. 지금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쭉 왔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연결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요, 굉장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군데만 포인트를 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하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쭉 가잖아요. 또 가다가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말하고 있는데, 이 룻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쭉 보다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이 성경엔 밧세바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밧세바라고 이름 안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아내에게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냐? 이 다윗의 치부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밤에 있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불러서 동침을 하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하루에서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를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함께 자라.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안 자죠. 우리의 동기들은 다, 전우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제일 선봉에 쓰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보내죠. 우리아가 휴가 갔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주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런 다윗, 이러한 죄가 있는 다윗에게서 이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쭉 가다가요, 므낫세를 낳고 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하는 이 므낫세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쭉 있고, 그리고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하는 백성들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기생이, 어떻게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그렇게 악한 왕도 이런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러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계획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앞에? 저랑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신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예수님의 족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집안이 바뀐다는 겁니다. 족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자기 혈통과 상관없이 이러한 범죄를 하고 어떠한 과거의 죄를 짓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열렸다. 그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안 돼.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비참해.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그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원한, 단순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지분이 있는, 내 분깃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야? 상여가 너 하나님의 나라, 이거 너 거야.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교회만 오면 혼자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올드송이거든요. 이진수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나요?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전 상황이 이런데요. 전 죄도 너무 많고요. 전 자녀라고 칭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 영광스럽지 않아요.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물으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절망하고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게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요. 한 걸음을 디뎌요. 한 걸음도 못 뛰던 사람이 지경을 넓혀서요. 한 걸음을 또 나가요.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아름다운 고백인데 제가 알던 청년이 교회만 오면 혼자서 이 노래 불러요. 저 구석에 혼자서 기타를 똥깡똥깡 치면서. 근데 옛날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언젠가 그 찬양이 그 친구가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좌 시간인데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를게요. 나 같은, 같이 불러볼까요?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네, 가사가 참 좋죠? 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예, 주님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집안, 너 내 자녀야. 너 자녀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감격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도 안 섞었는데 우리가 옆에 오시면 같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체성을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좌우로 한번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신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도 이제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다운되고 낙심되고 상담도 받아보고 길도 찾고 여러 가지도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막막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 자기의 삶을 한 걸음 디딜 수 있게 하셨던 그 감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 거죠. 정체성을 보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뿌리를 보게 한 거잖아요.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딱 눈을 들면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줘 가실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면 그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다. 나의 정체성은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딱 정해지는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아빠다. 아빠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아빠가 자녀를 향한 해야 하는 일들,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내가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면 그래,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역대상에서 살펴볼 두 번째 그 주요한 토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요, 다윗이 이제 자신은 좋은 궁에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고 그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느 장소에 국한되고 내가 그런 존재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다윗이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와요. 그게 다윗 언약이고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해서 그 노트에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 너의 가문이 흘러가는 너의 집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12절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11절 후반 보면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너에게서 나는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그를 너의 집안에 대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여기서 내 집은 누굽니까? 내는 나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제토록? 영원히.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세우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이 가문과 집안과 그 집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 영원히 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주겠다. 이런 아름다운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잘하면 되겠구나. 내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지을 집을 하면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그 삶을 그런 준비하는 삶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후로 다윗의 삶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첫 번째는요, 주변 나라 정복을 통한 성전 건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이 계속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그러면 또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또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 민족의 침입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집을 편안하게 시간이 걸리고 안정되게 짓기 어려웠을 거예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빼앗기는 그런 민족적인 상황에서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 기록된 전쟁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막 나라를 펼쳐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 한 게 아니고 다 경계를 정하고 나라가 든든히 설 정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환경을 이 정복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전 재원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물품들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셀 수 없는 녹과철. 요 액수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조 이상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만큼의 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드려요. 어떤 전리품이나 아니면 채굴이나 이런 거를 해서 모아서 거를 또 드리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에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드려요.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기록됐고요.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제물을 드리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이걸 드리면 정말 기쁨으로 드려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막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문, 이스라엘의 각 가문과 지파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드립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요. 왕이 드리니까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 5천 달란트, 금 10,000다리,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요, 막 드려요. 지도자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도 내어드려요. 이게 2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원을 모으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드리고, 지도자들이 드리고, 백성들이 드리고, 온 민족이. 리더가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리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짓는 이 가치를 보고 달려가니까 백성들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면서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렇게 선다니까 아주 기쁨으로 드리죠. 그리고요,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넘겨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장 9절 보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이 이 성전 설계도를 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이 설계도도 재원도 환경도 다 조성하면서 이런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아주 기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29장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쁨에 감격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의 이제 마지막 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라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는가? 당시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게 해주시고,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아주 그런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 36장, 역대상,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엔딩하고 있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해요.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하냐면 이방 나라의 왕,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보내줘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라. 다시 너희들 살던 대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서 너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포로로 귀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돌려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래요. 빠지지 말고 모두가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 뭐가 좋아서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곳에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편만하게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건물 하나 짓는 거 이거가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절망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데, 성전을 짓거라. 성전을 다시금 지어서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시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교제 삶들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 집보다 성전을 먼저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 다윗 언양의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 우리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집보다, 개인 집보다 성전을 지어라. 자, 왜 그랬느냐?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요. 힘드니까,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짓다 말았는데 아주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우리는 내가 지금 내 가문을 든든히 세워야 되니까, 내 집안을 세워야 되니까 나는 이 일에 더 몰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짓는 거 관심 소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우리 집, 내 가문, 이거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애가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야. 다윗 약속 받지. 내가 지어서 우리 집이 든든히 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집을 지으려면 내가 이 장치 준비하고 이것 준비하고 해서 우리 집안이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독려하는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을 먼저 세우고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역대상 말씀을 읽는 당시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삶의 모양,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하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 일에 너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당시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역대상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죠. 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앞의 구절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한 얘기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것, 내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 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내 관심, 내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다. 그것을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자기 집도, 그리고 더 든든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전 짓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물질과 내 힘을 다 쓴다. 그럼 우리 집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줬잖아요.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그 큐티 학교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캠퍼스 시절에 저희가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고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는 거의 불로소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대비 좀 돈을 좀 받으니까요. 과외를 해서 그걸로 이제 자취방 값 내고 세금 내고 밥값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캠프 생활하면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선교단체에서 군대 다녀오고 나서 팀장을 해야 됐어요. 학번 팀장을. 그래서 한 15명, 17명 정도 되는 우리 후배들을 제가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목양을 해야 되는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만나야 되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만나면 돈 썼거든요. 선배들이 그러면 밥 한 끼 사주고, 물론 학교 밥이기 때문에 저렴하긴 했지만 그런 게 진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그 자리에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맡기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그룹 과외가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했다면 한 걸음 못 뛰었을 거예요. 근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놀랍게 그룹 과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생활하고 뭐 자취방 내고 학생들하고 우리 후배들 만나면서 밥 사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1년 동안 그 일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놀랍게 그룹 과외가 끊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선생님, 그래서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고 다른 걸 좀 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삶의 소소한 얘기인데요, 정말 인생의 삶을 들면서 이러한 예를 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의 간증만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몇 시간 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제가 여러분 굉장히 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정말 가난해 자랐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가난에 대한 어떤 좀 부끄럽고 그러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상혁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이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의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하거나 막 그거에 몰두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를 그 근처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어머니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제가 언제 제가 부자가 됐다 느꼈냐면, 한 3년 전인가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머니 이거 갈비 이거 드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딱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부자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랑 같이 갈비집 이렇게 간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장성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언제든지 가족 식사하면서 어머니 좀 갈비 드시고 싶으면 더 드세요.
1인분 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어머니가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집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요. 이것도 결핍되어 있고 이것도 없는데요. 내 자녀에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 이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생각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걸 여러분 삶에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역대상 말씀에게 우리 주는 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는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내게 주신 가정과 집을 세우고 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든든한 집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집이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파수꾼이 아주 밤새도록 지키면서 누가 오나 지키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걸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삶에 만나는 관계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요. 이걸 말씀해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참되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왜 갑자기 참되게 예배하라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냐면요.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내 가문을 세우기 위해 이용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이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주권을 의탁하고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셔야 함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성전을 회복해서 참다운 예배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요거에 대한 자세한 또한 내용, 연계되는 내용은 역대하를 또 함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근데 오늘 상을 보면서 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많은 것들 있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으면서요, 우리 마지막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